네, 안녕하세요. 8월 28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대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네, 이제 본문이 이제 싹 바뀌었어요. 헤롯이 등장하게 되고 헤롯은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자 아주 심각한 상황을 벌이죠. 형제 야고보를 순교당하도록 죽이게 되고 베드로를 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이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는 죽게 하셨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살리셨다. 이런 이제 모습이 바로 이게 드러난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러면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야고보 가족들은 그럼 얼마나 힘들겠느냐? 왜 베드로는 살리냐?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아마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거나 풀 수도 있죠. 즉, 베드로와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부딪혔다는 얘기도 있어요. 총회장으로.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떠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또 일하실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막 해서 억지로 맞춰도 그럴 거고, 사실은 이거는 내 삶에서 너무 많이 애초부터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얼굴이 지금 약간 검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딴 사람은 하얘요. 여기부터 시작이 뭐 억울하죠. 딴 사람은 머리 좋고, 딴 사람은 몸매가 막 먹어도 살도 안 찌는 몸매가 예쁜 사람들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다 억울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매일 억울하다, 속상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는 이제 목회를 할 때도 큰 교회 목사님들과 만남을 잘 하지 않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저는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 분들을 만나면 너무나 이렇게 이 교조주의 같은 그냥 너무나 뭐 권위주의 같은 것들이 강해서 나랑 안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도 훨씬 더 목회를 돕기도 하고 또 섬길 수도 있고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가 크고 작은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큰 교회가 돼가지고 작은 교회 사람도 함부로 대한다. 저는 그거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함부로 대하는 거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게 주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살았어요. 이것은 이제 점점 지금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한 100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누나 세 분이 돌아가실 때 결정할 때 나는 그러면 신앙을 안 가질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걸 놔둘 거냐, 이 결정이 내 믿음의 결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몇 장수다, 이걸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돼도 난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걸 인정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 앞에. 그게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뭐 그래서 믿음이 좋아졌다 뭐를 떠나서 제가 그때 환난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요번 사도행전에 나왔던 다 그 같은 얘기잖아요. 뭐 여러 일을 겪으면서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과정을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 사탄이 더 난리치고 헤롯이 더 난리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엎드려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오는 과정, 감옥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거의 주님이 일하시고 이들은 포기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베드로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게 살아가지고 이 천사가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뭘로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그냥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틀,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고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주권을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영토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단순한 논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권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땅을 빼앗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모든 얘기가 그런 얘기들 하는 거죠. 결국은 가나안이라는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땅, 이런 것을 가기 위한 우리의 언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어떠한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오늘도 바로 그런 주권에 대한 인정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을 누리고 그걸 참여하는 우리들도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더 깊은,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정답인 것을 알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조금 잘못될 때에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정말 어렵겠지만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도와 힘을 서로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